성경 공동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은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무럭지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지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너희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하트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해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요. 왜 안 해? 청소년부 유아영 왜 안 해? 이렇게 이것도 하라고 이것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세 가지를 통해서, 세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 세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을, 양들을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참된 선지자는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따르게 하죠?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자신의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다. 참된 지도자, 참된 선지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죽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용해 먹는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또한 무엇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가?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한 성도가 거짓된 성도인지 참 성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도대체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열매가 풍성해. 저 사람한테는 열매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모야, 너는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니? 성도의 열매가? 갑자기 해서 질문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치. 얘가 몰라서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해야 되니까 몰라서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도의 열매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것도 열매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읽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어떤 자인지 알 수 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은요,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나무를 볼 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경모야, 너는 저기 나무 보면 저게 무슨 나무구나 딱 알 수 있어? 보통 나무 지나가다 보면? 모르겠지. 여기 은행나무는 알겠지. 은행이 열리니까, 그렇지? 은행나무도 이파리가 특이하잖아, 그렇지? 은행나무 알겠는데 열매 보고 대부분이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나무 시장에 가면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이게 감나무, 배나무, 무슨 밤나무, 아주 어린 묘목을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딱 보고 우리가 이거 배나무네, 감나무네, 사과나무네, 이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농사 짓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걸 판매하는 업자들이나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알지, 일반인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나무 묘목을 파는 사람이 이거 감나무예요? 이거 무슨 대복나무예요?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싸게 줄게. 그래서 이렇게 줘가지고 딱 심었어. 심어도 몰라.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자라가지고 얘가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자라가지고 그래서 딱 봤는데 이게 대복나무 아니네. 그냥 단감나무네. 뭐 이러면서 아이고 속았네. 뭐 그러기도 하고 진짜 대복 났네. 그러면서 대복나무라고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힌다. 또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어떻게 열릴 수 있냐? 엉겅퀴 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날 수 있냐?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고로 거짓 선지자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 그러니 그 열매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 계속 열매가 있으거든요. 그 열매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난 초등학교 이전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최소한 나 했다. 신앙생활 했다. 예. 그쵸. 그러면 교회에 뭐 있어요? 맨 뒤에 가면, 우리 교회 지금 없지만, 저 뒤에 가면 항상 뭐가 있어요? 포도송이가 이렇게 달려있단 말이야. 포도송이가 이만한 전지에다가, 포도송이를 출력을 했든, 좀 교회 사정이 좋으면 출력해가지고 큰 거 아니면 프린트 된 걸 사든지 하고, 아니면 교회 사정이 안 좋으면 이렇게 전지에다가 이렇게 동글베개 막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포도나무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주렁주렁.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거기다가 주일에 나오면 야 스티커 한 장 붙인다 아니면 색칠한다 그래가지고 스티커 탁 붙여주고 그러면 와 좋아 그런 막 이렇게 애들마다 이렇게 달려있단 말이야. 아니면 반마다 달려있고 그거 가지고 또 봉사를 하면 스티커를 하나 또 붙여주고 뭐 한번 붙여주고 애들아 니네 그거 모르지? 그런 게 있어. 포도송이를 막 이만하게 그려놓고서는 막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주일 성수하면 하나 붙여주고, 봉사하면 주일 언금하면 또 붙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연말이 되면 부장 선생님께서 누구 유주환 나와 유주환 몇 개 박수 해가지고 선물 주고 그랬단 말이지. 근데 그 과정에서 항상 그게 어땠어요? 교회 다니실 때 아주 정직하게 잘 됐겠죠. 근데 때론 그 포도 열매가 맺히는 상황 가운데 이게 범죄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스티커를 서랍에 딱 열어가지고 스티커를 내 걸 하나 더 붙이고 그래서 뭘 하나씩 더 붙여. 그럼 옆에 야 너 이거 아니었는데 이게 어디서 난 거야? 너 뿌띠 막 이러기도 하고. 어떤 또 나쁜 놈들은 붙이는 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스티커 관리를 하니까 붙이는 건 어떻게 해요? 어려우니까 남의 걸 띄어버려. 그래가지고 그런 놈들도 있었어요. 악마 같은 놈들이 있었어.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선생님 나 봉사했는데 청소했는데 왜 안 붙여줘요? 진짜 했어? 했다고! 왜 울고 짜고 이러는 거야. 그냥 나 왜 안 알아주냐고 또 난리 부르스 법석을 벌여. 왜 나 그거 했는데 안 알아주냐고 은혜롭죠?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들을 주일 성수하고 습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참 좋은 겁니다.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꼭 인간은 악해. 그 선한 것을 아주 흑화시켜버려. 나쁘게 만들어버려. 선한 것을 악으로 바꾸는데 천재들이야.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헌금했는데 안 알아줬다고. 나 봉사했는데 안 알아줬다고. 나 헌신했는데 안 알아줬다고. 안 알아줬다고. 스티커 붙여줘야 돼. 다음부터 우리 교회도 그냥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스티커 붙여줄까봐. 응? 그거 안 알아준다고. 주님이 아시는데 그냥 그 열매, 포도 열매 꽉꽉 채우려고 집착하고 난리 부르스치고. 애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지 않아요? 제 모습이나 누가 안 알아주면 난리 나고 알아주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 열매 때문에요.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열매에 엄청 집착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게 포도가 있으니까 집착했는데 지금은 안 보이지만 무형의 무언 열가에 대한 열매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그 열매냐 이거예요. 그 열매냐. 막 시기와 질투와 뭐 폭력은 없지만 내면에 저걸 죽이고 싶은 막 폭력과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냐. 순전하고 순수하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고 비교하고 막 스티커 떼어버리고 사람 깎아내리는 게 떼어버리는 거잖아. 깎아내려버리고 막 아니면 내 거 하나 더 묻혀가지고 알아달라고 막 이 난리치는 게 열매냐. 헌금, 출석, 뭐 전도, 봉사, 헌신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열매냐. 답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런 주일 헌금, 주일 성수, 전도, 봉사가 불필요한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당연히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은혜를 알면 당연히 감당하는 거야. 당연히 하게 되는 거야. 당연히 감사한 거야. 때로는 현타가 올 때도 있어. 그 마음을 돌이키고 또 때로는 시험들 때 있어. 또 그냥 그 은혜 감사해서 하는 거라고. 성도의 기본 생활이다. 윤보환 목사님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가 오기 전에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집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주에 간증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셔요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링크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이 유튜브에 링크 보냈어요.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읽어주고 싶은데 제가 목사님께서 보내줬어요? 그 있어요 지금 읽어봐 누가? 제가 읽을게요. 네. 이우성 목사님 훌륭한 목회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부흥회 이후 피드백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영상에 은혜 받았습니다. 간증한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참석 못한 성도에게 은혜를 나누고 다음 부흥회에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 되는 것인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 주일 내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공부의 영상 간증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마무리 정리도 좋았습니다. 사모님의 마무리 정리 좋아. 지금 이 시간에 보고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 간증을 뭐 편집을 좀 하시겠죠. 기니까. 그분이요. 첫 두 가지 놀라는 게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되게 길게 써준 거거든요. 그분 너무 바빠가지고요. 문자도 확인 못 하시는 분이에요. 답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피드백 한 거를 받으셔가지고 목사님 예배 때 그걸 보여주겠다고. 야, 그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윤보환 목사님이.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엄청나게 성도들이 성장하고 부자 되고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하는데 목사님이 이번에 집회 때 무슨 얘기를 하시죠? 11조 얘기하시더라고요. 11조를 강조하진 않죠, 저희가. 그래서 영상을 딱 보는데 또 쇼츠에 또 11조가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여러분, 11조는요, 성도의 기본 생활이죠. 이거 뭘 가르쳐. 그렇죠? 기본이죠. 근데 여러분, 11조가 왜 필요합니까? 11조를 하지 않으면요, 펑크가 나요. 여러분의 삶에. 재정이 새. 그러니까 저도 좀, 지금은 이제 50대 초반이 됐지만, 저도 젊을 때부터 뭐 11조 뭐 이거 강조하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벌어도 뻥크가 펑펑 나가는 거야. 펑펑한. 11조는 어디다 해야 돼요? 섬기는 교회에다 해야 돼요. 시험 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기가 양식을 먹는 곳에서 심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기본인데 성도의 기본이 안 되면서 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요. 11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씨앗이잖아요. 심는 씨앗을 먹는 거. 첫 열매도 그렇고 11조도 계속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발목 딱 잡히는 거예요. 사단한테 딱 잡히는 거예요.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요. 진행이 되려고 해도 진행할 수 없어요. 잡혀서. 이게 나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복을 받으러 복의 자리로 가려고 해도 붙잡혀. 그 여러분의 항아리에 여러분의 그 그릇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실 때 막 부어주셔도 줄줄 셉니다. 그냥 막 새는 거예요. 이 재정의 문제를 잘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어지면 11조든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것들을 잘
이 퇴로 뒤에 빠지는 것들을 막아내고 그 다음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잘. 그게 청지기야. 청지기의 삶을 잘 못 살아도 또 썩어. 나자빠져. 뭉개져.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그릇이 깨어져 버리면 새는 거고, 깨어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리고 막아야지. 막은 다음에 부어지면 어떻게 운영해야지. 그럼 어떻게 똑똑해져야 되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똑똑해져야지. 재정의 쓰임을 구분을 짓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을 줘야지. 근데 내 것과 남의 것이 구분이 안 되면 거기서 또 박살나고 썩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얘한테 내가 돈을 줬어. 근데 얘가 나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줘. 그럼 어떻게 얘하고 나로부터 얘한테 흘러가야 할 재정이 영향력이 끊어져. 나는 더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얘한테 뭐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누구를 더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끊어져.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끊어져. 그럼 어떻게 고립돼. 저거 못 쓸 인간 고립돼. 그럼 재정이 끊어져. 돈 관리를 잘해야지.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뭐 전도, 주일헌금, 뭐 주일성수, 11조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열매는 아니다. 그런데 성도의 기본이다, 이건. 이걸 다룰 게 아니야.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적 열매. 결국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러한 인간들의 노력과 열심을 동반한 헌신, 충성, 봉사, 선교 등이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그냥 기본이고 그건 열매가 아니고 기본으로 은혜 받은 자가 가져가야 되는 거고, 하지만 이게 열매는 아니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열매는 그게 아니야. 본질적인 열매 아니야. 카테고리가 훨씬 더 저 상위에 있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현상 같은 것이지 이거는. 7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거야? 막 사람들을 막 이끌어서 주께로 막 이끌고 막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하고 막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선지자. 그러니까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권능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권능을 행했다고.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막 물이 갈라지게 하고 병이 낫게 하고 막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막 엄청난 막 능력을 행한 거야. 성령의 사람이야, 이 사람. 이걸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성전도 지었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교도 했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봉사도 했고, 아픈 사람도 고쳐줬고, 수많은 기적도 일으켰고, 열심히 헌신과 봉사했습니다. 주님, 그러니 내가 많은 열매 맺었으니 나는 천국이지요? 예수님 대답이 뭐야? 아니지요? 너는 지옥이지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니까. 너는 불법을 행했다고 이 새끼야.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저 몰라요? 누구세요? 아 진짜 몰라요? 왜 몰라? 알지. 근데 너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꺼지라고. 넌 나의 적이라고. 넌 내 편에 없었다고. 네 열매? 네 열매 가짜인데? 불법을 행했는데? 지옥에 가라. 만약에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진짜 막 서운 정도가 아니라 막 눈 뒤집지 않겠어요?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가짜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게 되는 성전건축, 진짜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성전건축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영광인 걸 아셔야 돼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공동체 가운데 건축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거를 성취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저와 제 아내는 건축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의 사명을 주셨어. 순종했어. 어찌 됐든 간에 순종해서 왔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녀들에게 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것들을 자랑할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헌신, 헌금, 봉사,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맞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잘 아세요. 하지만 깨달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열매는 아니다. 이게.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뭐냐? 관련해서 이사야 5장 7절, 시편 80편 8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80편 시작. 원래는 이 앞뒤 내용을 막 다 봐야 되는데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비옥한 땅 가나안에다가 옮겨 심으셨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럼 어떤 열매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좋은 열매가 맺힙니까? 나쁜 열매가 맺힙니까? 나쁜 열매가 맺히지.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옮기신단 말이에요. 그게 사업이든 간에 뭐든 간에 아니면 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점프를 하게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비옥한 땅 가나안으로 옮겨 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열매 맺어야 되지? 좋은 열매 맺어야지. 근데 그동안 어떻게 왔어? 딱 옮겨 놓으니까 악한 열매 맺었지. 이게 인간이야. 축복받으면 악한 열매 맺는다니까, 인간이 하는 짓들이. 근데 그걸 알고 감사하여서 또 감사하고 더 충성하면 더 좋은 것으로 또 옮기시는데 여기서 발목 딱 잡히는 거야. 그래서 또 그걸 깨달아. 주의 종을 통해서 막 설교를 하고 깨달아.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 또 옮겨주셔. 그러면 또 그래. 이거 지금 이 데자뷰 같지 않아요? 이거 지금 몇 번째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의 부흥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일으키셨는데 지금 3번째인지 4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그 점프의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리고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성취하셨고, 그쵸? 그런데 그게 한번 성취했던 일들이 그냥 쭉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갑자기 단절되잖아. 어떤 사업이 이게 딱 열렸다가 이게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끊어져. 그럼 무슨 얘기야? 다음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심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렇잖아. 이면 집사님 봐봐. 이렇게 막 조경했어. 막 그 기도에도 막 됐잖아. 근데 갑자기 끊었어. 뭐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그냥 이걸로 막 대박치게 계속 하셔야지. 아니, 이제 다시 한번 너를 더 높은 곳으로 내가 심는 거야. 그때 뽑혔을 때 어떻게 해? 끊어지지. 공급이 없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제가 설교 준비한 게 아니고 지금 알려주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 내용이 아니야. 이게 지금 얘기하면서 깨달았어. 뽑아. 하나님이 옮기신. 그럼 어떻게 딱 심겨질 거예요. 그럼 딱 재정이 팍 열릴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열매 맺어야 돼요? 나쁜 열매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 맺어야지. 그런데 좋은 열매 맺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눈이 뒤집혀. 단위가 커지고 이게 확장성이 커지니까 또 이렇게 뒤집어져. 아, 내가 이 정도 했었는데 자꾸 과거의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려고 그래. 안 돼. 여기서부터 첫 바닥에 있을 때부터, 직업이 없을 때부터, 아니면 막 진짜 지지부진할 때부터 지금의 상황을 봐봐. 이게 비교가 돼? 근데 그 과정마다 막 지지고 볶고 뭐 이랬니 저랬니 막 그러면서 그런데 봐봐. 결론적으로 봐봐.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지금이 훨씬 낫지. 그런데 못 믿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세우실 걸 못 믿고 자꾸 과거의 수준으로 나를 거기다 갖다 콕 찍는단 말이야. 멍충이 같은 우리들이. 귀 있으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사야 5장 10편 80편의 앞뒤의 맥락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서서 약속의 땅, 비옥의 땅에 심었다, 옮겨 심었다. 그런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가 아니라 황당하게 나쁜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에게 뭘 바랬다? 정의. 그리고 그들에게 뭘 바랬다? 공의를 바랬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가 뭐예요? 포악, 또 부르짖음. 부르짖음, 뭐 비명, 사람들의 울부짖음. 열매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열매는 기억하세요. 열매는 뭐라고? 두 개? 시작. 정의와 공의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야. 이게 구약적 표현이고 신약적 표현으로 오면 뒤에 설명할게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도는. 아멘이시죠?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포악과 부르짖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사야 5장 8절 읽어보세요. 8절 없어요? 네. 시작.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한다는 건 뭐냐? 빈틈없게 했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를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를 너무너무 심하게 했다. 그러니까 힘없는 자들이 가져야 할, 힘없는 자들도 기본적인 생활은 돼야 집과 땅은 밭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파에게 주신 땅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잘 이렇게 회복돼서 잘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요? 집에 집을 막 붙여버려. 여기다 집을 붙여가지고 막 빽빽 다 자기 땅 만드는 거, 자기 밭 만드는 거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허락하신 지파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고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욕망과 욕구 충족을 위해 투기해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포악과 부르짖음의 땅으로, 그러니까 포악의 땅, 피눈물의 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이러한 투기를 한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자기 혼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그렇게 나만 잘 되겠다는 허황된 욕심을 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돈 왜 벌어야 돼요? 에? 얘기해봐요. 그렇지. 선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혼구원. 그거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둬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포악과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열심히 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공부방에 배워서 남주자.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데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선교? 영혼을 살려내야지. 영혼을 살려내. 근데 영혼을 살려내면 어떤 불쌍한 사람, 우리 실제로 진짜 주변에도 막 진짜 막 안타까운 사람들 살려내려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 그래서 뭐 오일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막 말씀을. 근데 근본적으로 뭘 줘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말씀이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살도록 뭐 직업도 안내해주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지 혼자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나만 잘 살겠다는 허황된 욕심을 부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은 탐욕에 의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인 겁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돈 벌고 그러려고 한다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다. 또한 이러한 말에 속아서 따라가는 자들도 같은 한 통속이다. 네? 단지 부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는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막 이만큼 원하잖아. 이만큼 원하는 막 선포의 기도를 하잖아. 근데 이 전에 예수님 오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안 이루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목적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돼. 근데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 거기에 속는 자들도 같은 한편이다.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된 나무다. 나쁜 나무다.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예레미야 2장을 보면 21절에서 2장 21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 땅 포도나무에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다 같이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이 말씀은요, 좀 전에 읽은 예레미야 말씀과 동일하게 이사야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과 동일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서 무슨 열매를 맺었다? 악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책망하세요. 야, 너희들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 악한 열매 맺으면 안 돼. 라고 막 책망했어.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항변하냐면 하나님 회개했잖아요. 나 회개했잖아요. 그때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그래서 잿물로도 씻었어요. 그 잿물로 옛날 머리가 뭐 때문에 막 기름기 다 빠지고 막 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고 그렇게 우리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씻었어요. 회개했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언제 바알 따랐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 안 따랐다고, 하나님만 따랐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네 길을 봐. 네가 걸어온 길을 봐. 너의 뒷모습을 봐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 자신 좀 봐봐. 응? 웃기고 있네. 네가 회개했다고? 네가 이방신 안 섬겼다고? 그걸 말이라고 하고 앉았냐? 네 몰골을 봐라. 지금 네가 걸어온 길을 봐라. 네 모습이 어떤지 아냐? 거울 좀 봐.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마치 암나귀가 성욕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발정난 짐승처럼 바알과 함께 헐떡거리고 있잖아. 지금 이게 네 모습이라고. 원색적인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어? 발정나가지고 바알이랑 지금 헐떡거리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하는 짓이라는 것이 음란하고 바람피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발정난 짐승처럼 이성 잃고 그렇게 자기 감정, 욕구, 욕망이나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시온아 누구 얘기 같냐 이 얘기가? 에?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 얘기라고. 아닌데요? 나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안 그랬다고 생각하는 네가 얘라고 이 사람이라고 부정하고 또 부정한다고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그 나쁜 바리새인 같은 놈들 아니라고 이렇게 발정나가지고 난리난 내가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는 네가 너라고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 만났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길을 봐라. 내 길을 봐라. 너의 모습이 마치 발정난 짐승처럼 나의 이름 팔아먹으면서 네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나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너를 좀 봐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인간의 한계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인간은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선한 열매를 못 보고 자기 욕망, 욕구 채우다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깨달아, 뭐 회개하고 깨달아, 뭐 또 그래. 이 얘기를 나는 또 해. 그러면 다음번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제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만 또 이래요. 아 진짜. 그런데 거기서 성공률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90%였다면 지금에는 한 원하는 거는 1%도 안 됐으면 좋겠지만 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퍼센테이지가 좀 높아지는 것 같긴 해. 하나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지금 여성교회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난리도 아니죠. 미친 사이비 집단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에 어떤 교인이 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갔어요. 뭐 그분이 잘못은 아니죠. 처음 봤으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재정에 대한 선포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 그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기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몇 수차례 해왔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그 황당한 기도들을. 물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있어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좀 더 필요한 그 기도의 그 분량이 더 필요한 것들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 재정에 대한 선포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황당, 요즘 애들 말로 황당 그 잡채. 황당 그 자체가 아니라 잡채 이렇게 표현 쓰더라고요. 황당 그 잡채인데 저는 저기 뒤에서 막 듣고 있으면 막 믿어져요. 막 가슴이 뛰고 믿어져요. 뭐 이루어질 거야. 죽겠어. 나도 정신병에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저 메타트론을 한번 돌려보고 싶어. 우리 강성기 집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돌렸는데 정신분열이 나왔다며. 나도 약간 정신분열 좀. 믿어줘. 정신 나간 것 같더라도. 근데 그 황당한 일들이 성취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조심하자고. 뭘? 우리가 축복받았을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처럼 포악과 부르짖음과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한마디로 자기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정신 못 차리면.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정의와 공의 뒤에 설명하겠지만, 뒤에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이번에는 정신 바짝 차려서 발정난 짐승처럼 돈에 눈이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정의의 공의, 뒤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그냥 얘기할게요.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깨지면 정의와 공의는 깨지는 거고 열매를 못 맺는 거고 뭐 하는 거죠? 포악과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떼어먹고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하나님에게 피해주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럼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재정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재정에 대해서 클리어해야 돼요. 재정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마세요. 재정의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이웃의 것을 떼어먹지 마세요. 은행 거는 괜찮아? 은행 것도 안 돼. 그러지 마. 떼어먹는 거 안 돼. 해결돼야 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포악과 부르짖음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돈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만족과 기쁨과 누림을 위해서 타인의 돈을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행위가 바로 발정난 짐승이 우상과 헐떡이는 모습이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잿물과 비누로 씻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봉사 충성했습니다. 그러니 복 주셔야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는 책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악과 부르짖음이 아닌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정의가 뭐냐? 정의가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게 정의예요. 공의는 이웃의 것을 떼어먹지 않는 거예요. 이웃과의 그 관계와 모든 정상적인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정의입니다. 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와 공의가 비슷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원어를 좀 찾아봤더니 의미가 그렇더라고. 정의가 하나님과 관련돼 있고 공의가 사람과 관련돼 있더라고. 그 단어들의 뜻을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현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밑 빠진 독이 되는 거예요. 부어져도 새는 거예요. 막히고. 부어져도 새는 거예요. 혈관 막히듯이 혈관이 팍 해가지고 팍 터지고 혈관 막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이 안 올라가고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발목 잡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과거가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부터 돌이키고 정신을 차리고 복받을 만한 좋은 열매 맺을 만한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이거 안 고치면 복 없어요. 과거에 지나간 시간을 막 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다 해결하고 싶지만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한 게 생각났어. 근데 잘못한 걸 생각나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럼 뭐 어떻게 안 되잖아. 근데 주님께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나온 과거 속에서 지금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지만 지금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려.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다시 그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싹 포맷하고 가야 돼. 근데 지금 책임져야 될 건 져야 돼.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예? 이거 안 되면 축복이 없어요. 재정이 흘러오지 않아요. 결국 포악과 부르짖음의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재정이 흘러간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는 뭐냐?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여기서 중요한 워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로 찍어서 불에 태운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뭐라고요? 두 개 얘기했잖아. 정의와 공의.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사랑? 그렇지. 정의, 공의.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이룰 수 없다. 그럼 답이 없는가? 답이 있다. 그걸 이루신 분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셨다. 그러면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이룬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깨달을 사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뭐다? 예수님을 믿는 거. 아무리 지가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해도 예수 안 믿으면 심판.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게 성도의 뭐다? 열매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결론이 다 예수예요. 모든 걸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 잘 믿어. 믿으면서 가. 신뢰하면서 가. 예?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야. 예수님 신뢰하면서 가. 그리고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의 멘토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 잘 모르겠으면 리더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면 리더가 이렇게 그렇지 가자 이렇게 가잖아. 근데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되는 거잖아요. 어제 서울에 가서 여기 좀 끊어도 되는데 뭐 얘기해도 되고 뭐 상관없이 알아서 편집하세요. 높아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막 한 달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든 그 사업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3년 지나면 그만두거나 쉰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니에요? 혼자 독고다이로 한 사람들이 그렇대. 개인의 역량으로 쫙 치고 올라가는데 팀워크를 이루지 않은 사람들, 그 공동체에 같이 있지 않아서 혼자 한 사람들은 그 정점을 찍고 다 그만둔대. 아니면 그게 쇼버린대. 위에 리더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위에 누군가를 지도할 사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똑똑해요? 우리가 똑똑해? 우리 위에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위에 권위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 않고 가면요, 독고다이로 살면요, 망해. 주님께 물으면서 가야죠. 그게 뭐야?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신뢰하니까 묻는 거야. 기도를 왜 안 해?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앉아서 기도하면 좋지.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믿는 거야. 그게 뭐라고? 열매라고. 좋은 열매 맺는 거야. 그러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막 영혼을 살리기 위해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켜서가 아니라.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내가 성도의 기본이 안 된다. 막 물질 앞에서 무너진다. 아니면 뭐 사람마다 있겠죠. 나는 성품 앞에서 무너진다. 나는 뭐 감정 앞에서 무너진다. 나는 뭐 너무 이성적이라서 무너진다. 나는 뭐 있잖아. 각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나는 안 듣는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안 듣는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남자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남자들 대부분 그래요. 무슨 얘기하면 안 들어. 뭐 자기 남편이 잘 듣는다 손 들어봐 있으면. 나만 잘 들어. 나머지는 안 들어. 자기 마누라 말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봐봐. 마누라 말 잘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윤모 목사님이. 사모님 말씀 들어가지고 안 된 목회자는 없다. 아멘. 마누라 말을 잘 들어라. 아멘.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이. 아멘. 그 목사님이요 막 성경을 막 수십 독을 하고 막 성경의 은사를 어마어마 받아가지고 그냥 능력이 엄청 분이 막 병 고치시고 막 다 예언하시고 막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결정적으로 막 확 힘들 때 사모님이 기도를 막 해준대. 사모님이 딱 버티고 있대. 그래서 사모님이 얘기하면 잘 듣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자가 현숙한 아내가 돼야 되겠지. 이 여자가 맨날 헤쳐먹고 그러는데 그 말 들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아내들이요, 남편을 말 잘 듣게 하고 싶어? 아멘. 여러분들이 재정의 능력자가 되라고. 그 남편들이 왜 말을 안 들어? 안 들을 리가 있나? 그럼 뭐 남편은 또 이런 게 있어. 또 여자가 자기보다 돈 잘 벌어 그럼 막 그 꼴배기 싫어가지고 그냥 옹졸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이 멍충이들아. 같이 잘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이씨 답답해라. 그래서 여자를 똑똑하게 만나고 그리고 여자도 똑똑히 현숙한 여인 되라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자가 능력자가 되고 능력자가 돼가지고 남편을 완전히 개무시하라고. 그게 아니지? 그거 아닌 거 알지? 무시하는 게 그럴수록 더 섬기라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당신 때문에 막 이렇게 했다고 막 이렇게 옮겨. 그러면 서로 선순환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에이, 참. 마지막 3분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라는 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두 종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마귀의 열매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귀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죠. 마귀의 열매가 뭐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그와 비슷한 것들. 그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마귀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육체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다른 말로 무슨 열매라고 그래요? 성품의 열매지. 성품의 열매. 이 마귀의 열매도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어떻게 하죠? 타인을 이롭게 합니다. 그치? 다른 사람을 이롭게. 근데 육체의 열매, 마귀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죠. 아프게 하지 마. 아프게. 아프게 하지 마. 그러면 그 아프게 하는 것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게 뭐야?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 뭐 가시돋친 말인가? 물론 그것도 그렇지. 근데 뭐예요? 결국은 돈이야. 왜 하나님께서 나와 만몬, 하나님께서 돈의 신과 비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최정점에 있는 게 재정이란 말이에요. 만몬이란 말이야. 모든 뭐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을 쭉 타고 올라가면 돈이야. 정점에 있는 게 대장이. 돈으로 아프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은. 떼어먹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냐, 포악과 부르짖음을 행할 것이냐, 무슨 열매가 나올 것이냐, 이거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게 좋은 열매 맺는 거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묻는 거야. 믿으니까 묻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믿고 따르고.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책임지고 회개할 걸 해야 돼. 그래야 복이 임해. 늦지 않았어. 그렇다고 과거에 매일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성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야. 천국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그 위치에 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크고도 깊은 뜻을 알아야 돼. 단지 우리 교회가 뭐 잘한다, 잘 나가고 있다,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다른 교회는 못하는데, 요만한 교회들 못하는데 우리는 뭐 수천 명 하는 일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조그만데. 유튜브도 그렇지, 태국도 그렇지, 그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그리고 다 그거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주저앉으면 안 돼. 막히면 안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맺혀야 할 그 아름다운 열매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정의와 온전한 공의,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기에 포악과 부르짖음이 나왔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리하여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네. 상. 오케이. 하세요, 저기서. 아, 그래요? 저기서 진행을 하시면 내가 돈을 줄게, 내가. 이름을 보면서 해요. 응. 잠깐만요. 그래요. 가져가요. 이쪽에 나왔어. 자, 지난주에 우리 주님자랑 경연대회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자랑 경연대회 우리 참가한 우리 모든 참가자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등 먼저 할게요. 1등 이한비, 2등 조은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이렇게 줍시다. 이한비는 이렇게 한 번도 이거 하면서 상을 제대로 막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3등입니다. 자, 조예은 올라오세요. 빨리빨리 올라와서 받아요. 유하영, 박혜연, 유주한, 현시온, 나다나, 다 나와. 네. 강하은, 조예슬, 이슬비. 네. 텐션. 야, 유하영. 네. 박혜영. 네. 이슬비. 강하은. 조예슬. 이슬비. 나다나. 다 같이 박수. 네, 못 받은 사람 없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25일에 이제 오후에 우리 밴드가 찬양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 우리 이면 집사님이나 강성규 집사님이 잘 책임지고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거지는 박상훈, 조경미, 임민정, 양석윤, 조은혜, 다음 주는 유경석, 이미연, 권혜선, 주예숙, 박혜린, 조유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대표기도는 반지혜 성도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저희가 아로마 선교, 이제 아로마 미션 진행하러 제주도에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토는 그렇게 자리를 좀 비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저랑 목사님이랑 같이 가고 성도들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날은 이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공방에서 또 오후에 유료 강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3시 반까지 가봐야 됩니다. 전국에서 오세요. 전국에서. 그래서 네, 전국에서 지금 12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는 거라서 저는 식사하고 한 2시 전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요, 우리가 여선교회 지금 기도회 하면서 펼쳐지는 일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누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따가 혹시 펜듈럼 갖고 왔어요? 펜듈럼 제가 있는데
이따가 좀 건강 체크 하실 분들은 건강 체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목사님은 여기 계실 거고요. 다른 분들 다 있을 거니까 제가 강의만 하고 올 거니까요. 그냥 원래 여러분들은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9시 반부터 저희가 12시가 돼요. 집에 가시면 아시죠? 저기 아내분들 몇 시에 들어오는지 거의 아시죠? 그럼 거의 9시 반부터 12시까지 저희가 기도회를 하는데 여전히 저희 기도회를 비웃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마치 여선교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그런 비난과 조소를 당하셨듯이 여선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그런 좀 조소와 비아냥과 비하가 있는 것을 압니다. 없어요. 아는데 저희가 기도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얼마나 우리 기도회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 얼마나 그 기도회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우리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12시에 들어가잖아요. 살림도 조금 이번 주까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진짜 어렵거든요. 여기서 기도하면서 진짜 엄청 힘들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옆에 애들이 나가갖고 기도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하는 만큼 가정과 여러분들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서 그 기도의 기간 넉넉하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다음 주에 우리 기도회 마치면서 또 한번 우리 그 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예배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다음 주 주일에 기도회 그 후기 예배 애프터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지 기획 다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할 거고요. 좀 시키는 대로 순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펜들럼 어르신들도 한 번씩 해드려요. 네네네. 네. 저는 가고 이면 집사님이 아마 해주시죠. 네. 1000번째 현시온 나다나 현인왕 김은정 집사님, 이대준 장로님, 남영정 원사님, 11조 김은정 집사님, 박다순 집사님, 강경모, 강민영 집사님, 박혜연, 박혜린, 박유담, 유주환, 주하나, 이거 네가 한 거니? 네가 쓴 거야? 성은 어디 갔어? 성을 써라. 주한 이렇게 주씨가 되고 싶나? 성도 써줘. 반지혜, 11조 임민아, 강성규 집사님, 감성금, 주님의 지혜와 계시가 넘치는 이슬비 되게 하시고 성품 잘 다뤄지게 하옵소서.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가천대 떨어지고 정시로 이대 가게 하옵소서. 주님 한비가 날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한비. 지금 그 학교를 가천대만 썼어요. 그냥 떨어지고 정시를 보려고 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수시를 가천대를 넣었는데 지금 가천대가 붙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지금 그래서 지금 가천대가 떨어지고 이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붙을 가능성이 99%라서 기도해 주시고, 군에서 여러모로 다루심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새로가게 하옵소서. 휘민이를 다루는 상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휘민, 조금 소식을 전하면 이휘민이가요 그 위에 그 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해요. 그러니까 그 위에 분이 막 말도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막 교회 가가지고 교회 지붕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선을 연결하라고 그러고 막 인터넷, 걔는 아예 그쪽에 잼뱅이거든요. 아예 몰라요. 그 문과라서 얘가, 저는 막 기계를 잘 다루고 그러는데 얘는 막 그 갑자기 용접봉 딱 던져놓고 용접해라 막 그래가지고 막 얘가 용접을 막 하라고 막 그런 이상한 걸 막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줄 알았더니 할 줄 알죠 그러는 거야.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욕을 막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다
다 할 줄 알아. 복 받은 거지. 그 사람이 막 욕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손을 대면 막 놀래 막 얘가 막 덜덜덜덜 할 정도로. 그런데 들어보면 얘가 슈퍼맨이 되고 있어. 복이죠. 근데 근데 얘가 마음을 너무 이제 막 스트레스를 극도를 받으니까 힘든데 빨리 좀 휴가 이제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좀 안정화되면 좋겠는데 휴가를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상병 이제 다른데 상병 될 때까지 안 나와가지고 큰 문제인데 근데 요번 크리스마스 때 나올 거예요. 크리스마스 요 전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생각날 때 진짜 여자분들 기도할 때 이민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필요해요. 얘가 힘이 좀 필요해. 우리의 기도회를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마치게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 계속해서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강성규 이면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메리츠 화재 이관곡의 계약을 통하여 다음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관곡에 전부 다 고액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소개가 끊임없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저의 마음과 생각 말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어마어마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선영 집사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회 때 저런 식이에요. 네. 조금 길어도 그냥 할게요. 계속 은혜가 넘치니까. 도테라를 통하여 주신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오일로 영혼육을 살리는 귀한 열매 많이 맺게 하옵소서. 반지의 자매 아멘. 아유 하루 잘 심었어요. 축복합니다. 사업장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미라클 기도회를 통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지의 자매님 또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현시온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기침감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다나 기침감기는 떠나갈지어다. 그렇지. 기도회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미라클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회 완주까지 여선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의 샬롬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미라클 기도회 완주와 르시엘 아르마 미션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세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늘꿈교회 되게 하옵소서. 박다솜 집사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성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성숙 권사님께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늘꿈교회 성도님들을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경미 집사님 지혜와 총명함으로 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박유담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정은경 마음속에 항상 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은경 그러니까 강민영 집사님 친정 엄마입니다. 친정 엄마가 정기 후원을 해주셔서 헌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건강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안 드렸습니다. 유주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종 기도 제목으로 감사의 내용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 정의와 공의, 예수님이라는 많은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기도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론 황당하고 때론 엉뚱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기도 주님께서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당신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현장에서 같이 복을 누리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응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주님을, 성도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아멘.